하나님,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또 피해를 안겨준, 아픔을 안겨준 6.25 전쟁이 왜 하필 주일날 일어났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아야 할 지경임을 잘 압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찌 이리 잔인하고 어찌 이리 악행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국가가 되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주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마저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젓이 하나님을 운운하며 온갖 거짓말과 악행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모한 인생, 완악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홍해를 가르며 그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주여, 주의 백성들을 이 시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불러 모으신 200여 명의 성도들, 이 시대에 집에서 길린 318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또 온갖 전쟁에서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도 잃어버린 행복도 잃어버린 모든 자녀도 또 물질도 재산도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들어주지 말라 또는 듣고 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환청이 들린다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비인후과도 찾아가 보고 여러 방도를 쓰는데 환청이 안 사라진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가만히 보니 환청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외치는 소리가 없어도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들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에 들었던 말도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내 머리에서 명령처럼 이래라, 아 맞다 이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리 없는 강력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사람이든 방송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을 걸어오는 자를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철저히 훈련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 무엇을 멈추게 합니까?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자신의 준비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이 들어오듯 그들의 훈련된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사고 체계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건이면 나을 텐데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가져가려고, 그들의 사상을 우리에게 팔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우리를 진심으로 좋게 하기보다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를 좋게 할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수익을 얻고 자기가 성과를 얻고 그 결과에 어찌되든 자기만 좋으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들음에서 난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귀를 왜 만드셨을까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생각할 때면 갑자기 듣는 능력이, 이 청력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 선풍기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내 딸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음성을, 심지어 구두 발자국 소리도 알아들을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놀라운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귀는 믿음의 관문입니다. 우리가 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각각 다른 믿음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이단에다가 귀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수없이 많은 소리에 자신의 귀를 노출시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잡다한 소리에 더 이상 듣고 있고 또 귀를 내주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무작위로,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내 귀를 기꺼이 들어와서 들락날락 해버렸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어폰을 사서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좀 섭니다. 내 귀를 지켜야 되겠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삶의 여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가 믿음이 떨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다 귀를 내준 사람이에요. 다른 소리를 자꾸 듣고 거기서 감정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어쨌든 자주 들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밭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들음에서 나요. 그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리를 위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녀의 말에는 꿀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으면, 조금만 들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꿀 한 모금을 먹은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잡다한 이야기를 더 드리는 것보다 이 한 가지 이미지를 던져드리면 쉽게 아실 거예요. 벌은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벌이 그만 날개가 꿀에 젖고 말았어요. 어찌 될까요? 그는 꽃 속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가 왔던 길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꿀 발린 좋은 음식처럼 다른 벌레나 새들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잠언 2장 16절, 이미 지나온 곳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세상은요, 말로 우리를 호리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좋은 에덴에서도 우리는 말 때문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삶을 제공해줘도 말 몇 마디에 우리는 그걸 다 홀라당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말에도 유혹당하지 아니하는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훔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냥 음녀가 아니고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우리를 넘어뜨릴 모든 걸 구비했어요. 미모만 가져도 넘어갈 텐데 거기다 마술까지 한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사라지게 했다가 나타나지게 했다가, 환상적으로 사람의 혼을 빼놓는 게 음녀의 말이래요. 그래서 사기꾼들의 대체적인 능력이 혼을 빼놔요. 그 순간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나 보다 하고서는 통장을 내주고, 집 키를 내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심지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나라까지 미혹했대요. 나라까지. 기독교가 근간이 되는 유럽이 어찌 넘어갔는지 아시겠죠? 말쟁이들을 통해서 넘어간 거예요. 인문학과 인본주의에 앞장선 말쟁이들이 연설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많은 회중들을 사로잡는 바람에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졌다가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요. 유럽이 지금 가장 살기 좋은, 여행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가장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총알과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이야기는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거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거기에 꿀이 없더라도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 말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그 결과 때문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나중은 뭐같이 쓰고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잠언 6장 26절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언 30장 20절입니다. 음녀의 좌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냥 입을 싹 닫는데요, 우리만 멸망시켜 놓고.
이전까지는 간이며 쓸개며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자기는 모른 척한대요. 저와 여러분의 귀는 오직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근신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산대요. 귀를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들려진 말을 잘 분별하고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어쩌면 국민 대헌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뭐죠? 들으라. 근데 하나 더 붙었어요. Listen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라.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담겨져 있고,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함께 붙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삼가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 짐승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아멘.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저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의 약 4배 분량이에요. 4배 분량.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안 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외울 정도로. 아멘.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설교 좋았다, 말씀 하나 듣고 좋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외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침범하거나 점령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요. 특히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나라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문화와 그 행태가 편만해진다면 이 나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마지막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잘 들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귀를 섬기십시오. 귀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온종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리들을 여러분 귀에 여러분 스스로 들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분별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